우리 함께 오늘 읽을 본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6절인데요. 3절부터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베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듣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그냥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가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가 구하는 게 아니고 대화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부부간에 여보 나 이거 해줘, 나 그냥 내가 큰 거 원해, 그냥 다이 하나 사줘, 이런 거. 여러분 그건 대화예요, 아니에요? 대화죠. 물론 대화인데 남편을, 아내를 뭔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누구나 다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이 있으면 좋죠.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해라. 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아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자꾸 우리한테 동행하라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1,000만 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누가 전화해서 시간 있어? 밥 먹어? 밥 좀 먹을까? 그러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내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 오면 벌써 벨소리 울릴 때부터 이게 나한테 밥 먹자고 어떻게 하지? 근데 시간 없는데? 근데 돈 없는데? 내 계좌에 돈이 있으면요, 그 돈의 위력이요, 얼마나 세냐 하면, 그 돈의 위력이, 그 돈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차 사고 싶은 거 사면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더 클까요? 돈이 더 클까요? 예수님이 더 클까요? 돈이 더 클까요? 돈이 더 크죠? 돈이 더 클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9월 7일 날 우리 귤이 태어나는 것도 주님께 맡기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가 얼만큼 부흥하면 만족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 목사는 우리 카이저스라우트라는 하는 연합교회가 몇 명 정도 되면 만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인원에서 한 100명 정도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면 1000명? 아니면 10,000명 되면 만족할까요? 정답은요, 목사는 교회에 성도가 얼만큼 있을 때 만족하냐? 조금 더 있으면 만족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자주 빠지는 그 실수가 뭐냐면요, 교회 부흥이 목회의 수단이 되거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령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 부흥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보다 더 앞장서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목회자는 실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은요, 삼손이 태어나는 그 예비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과 2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히스토리가 조금 나오는데 뭐냐면, 그 마노아의 가정이 임신을 못했다고 나와요. 그 이제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둘이 같이 있을 때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시작된 게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거하고 장면도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면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이 가정에 물음표가 찍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임신하면 새댁이 동네에서 뭐 교회에서 새댁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흉난 거, 상처난 거 먹지 말고 예쁜 것만 먹어. 왜? 예쁜 거를 봐야 아기가 예쁘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것만 먹어, 예쁜 것만 먹어.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은요,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임신한 여인에게 술 먹지 말아라, 독한 거 먹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5절에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여기부터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혜린 자매가 혜린 성도님이 우리 광희 성도님한테 자기야 천사가 나타났어. 임신한다. 자기가 너무 좋겠다. 우리 애기 엄마 되는 거야. 애기 엄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근데 자기야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술 먹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근데 우리 애기가 규리가 있잖아. 자기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하는 일을 할 거래.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식민지를 사는 거예요. 블레셋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종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새끼가 이 블레셋을 무찌를 사람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쁘시겠죠? 그런 소식 들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귀하게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되긴 됐는데 아니 내 자식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1단계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제치하에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 전사가 된다면 과연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소식일까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는지 이 소식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사기 13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4시간만 설교할 거예요. 지난주에 4시간 금방 갔잖아요. 오늘도 금방 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다시 말해서 보여져야 정상일까요? 보여지지 않아야 정상일까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진짜 통할만한 다이아 반지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밥을 먹다가 뭐 이렇게 뭘 닦아도 꼭 요 손가락에 끼고 냅킨을 요렇게 들어가려고 해갖고 왜? 뭐 하려고? 뭐 묻었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꼭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게 보여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보여지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가 보여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정.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역,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병도 고치시는 거고, 필요에 따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고, 필요에 따라 안진뱅이도 고치시는 거고, 필요에 따라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셔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나도 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교회 가면 병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길 거야. 나도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그러다 보니 교회를 수년, 10수년, 수십 년을 다니면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기쁘고 즐겁고 응답받고 그리고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났던 그때의 처음 신앙이 계속 유지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계속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마치 그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니 그러니 신앙의 쇠퇴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과 기도 응답 중심으로 또 역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싶어 하신 거예요. 두로 지방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보다 언저리, 주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왜 우리 가정에 중요한지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장이죠. 이탈리아 부대장이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이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지금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동시간대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고넬료에게는 음성으로. 베드로에게는 어떤 환상이 보였죠? 내 귀퉁이에 고자기에 어떤 동물들이 쌓여서 막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고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 벌레들이 다 부정한 벌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수 없는 벌레예요. 먹을 수 없는 곤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 하니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주께서 정하다라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무조건 먹어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다가 깨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거기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 그를 쫓아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당시 로마죠? 당시 로마는요, 그 황제가 여러분 신이에요, 신. 네. 여기 이탈리아 여기 가깝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당시에 이태리, 로마의 황제는요,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태양과 같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로마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황제를 버리고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큰 비밀이 있냐면 7절 말씀을 볼까요?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경건한 병사.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 고넬료가요 부하를 전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병사.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하게 생기고 막 거룩한 말을 하고 이런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병사입니다. 고넬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종을 모시고 가는 이 상황에 아무나 보낼 수 없겠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병사, 나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병사를 고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사도 그 정도로 하는데 마누라, 와이프, 애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이 고넬료 가정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축복과 이 은혜, 경건하다는 게 항상 무릎 꿇고, 이 말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개인들, 또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또 함께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때로는 환난, 예수 믿어도 환난 옵니다. 네, 목사 차고로 갔다 오다가도 교통사고 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당연히 어려움 당하고요. 예수 믿어도 당연히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요, 구직이 계속 될 것 같다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되고 계속 그냥 실업가예요. 실업가.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승진해서 계속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이 처지가 되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쁠 때도, 또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우리 도경이에게 말씀하신, 안나에게 말씀하신, 우리 문집사님에게 말씀하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 읽은 말씀 뒤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인 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라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요,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죠. 그런데 바라기는요, 흩어진 교회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시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패스한 거예요. 사사기 13장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잖아요. 그 읽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났어요. 이제 네 새끼가 블레셋을 묻지를
정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의 가정이요 얼마나 놀라운 가정이냐 하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혜린 성부님이 자기야 우리 임신하게 되신데, 그런데 이 애가 이 나라를 구할 그럴 애가 있는데, 보통 가정들의 남편들은요 미쳤어. 정신 있어 너? 이게 그냥 보통 가정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신앙이 있다 그러는 가정들은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돼요. 근데 마노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내 와이프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했다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들려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내를 의심하거나 아내를 핀잔주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비 남편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나타났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또 와이프 혼자 있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막 달려가서 밭에 나가 있는 마노아를 불러요.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같이 옵니다. 들어와서 마노아가 이제 12절에 그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의 부인에게 만나서 했던 말을 똑같이 소시도 빼지 않고 마노아에게 그대로 주님의 천사가 전해주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에게 주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남편이 받은 응답도 아내가 동일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듣게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들은 음성과 네가 들은 음성이 다르잖아. 그럼 싸워요. 그러면 싸워요. 그런데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요, 주님은 다른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같은 음성을 한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한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이제 삼손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대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마누아의 아내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누아의 아내가 참 지혜롭다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누아가 경건한 사람인지라 말씀에 여호와를 뵙거나, 구약성경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누아가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주님의 천사를 봤으니. 그러면 그냥 보통 아내들은요, 그래 우리 이제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울고 불고 난리하겠죠. 그런데 이 현명한 마누아의 아내는 마누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남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삼손이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움직이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학업을 움직이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독일 생활을 움직이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가 여러분들 입에서 자동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